따르는 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 응답으로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 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고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될까,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우리는 사람인지라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완전한 응답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 동행하시는 이 은혜에 충만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제자들은 다들 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이렇게 크게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당연히 많이 건져지게 될 것이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수입을 또 가지게 되고, 그 수입을 가지고 본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제자들의 당시의 어떤 집, 고향이었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평범하게 삶을 사는 어부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 뭐 이들의 어떤 생각들, 수준들 전부 갈릴리에 맞추어져 있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업에 맞춰져 있던 그런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일반적으로 이 그 명하신 말씀에 따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은 갑자기 저보고 야, 너 수원에서 나와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디 전라도에 가라, 뭐 아니면 뭐 저기 해남에 가라, 뭐 아니면 저도 잘 안 가본 뭐 횡성 뭐 이런 데로 가라라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일단 운전해서 가는 것도 피곤하고요. 그리고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물론 하나님의 인도 아래 가는 거지만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당연히 제가 여기 이제 3년 이렇게 조금 넘게 있다 보니까 사실 수원이 저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어느 순간 모르게. 그래서 옛날에는 누군가가 저한테 수원에 대해 물어보면 나 몰라 이렇게 대답했었는데, 아 뭐 화성에 뭐 있고 뭐 좀 가면 뭐 권성구 있고 뭐 인계동은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계동 사는 분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소개를 하곤 하는데, 그런 자신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떠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했을 때 수요일에 드린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그 말씀에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든 것을 단번에 재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뭐 부모를 두고 자신의 업을 두고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당장에 내일 일 그만두세요 라고 하면은 그만둘 수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번에 그만두고,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들을 두고,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심지하면은 뭐 카카오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합니다마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선 게 일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업과 나의 고향으로 살릴 수 없는 현장의 비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지속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택하신 제자들이 어땠냐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받은 말씀대로 직접 거니시며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보시고 택하셨거든요. 막 누구한테 소문을 듣고 마치 회사에서 이제 면접을 하는 것처럼 어디 학교 나왔고 무슨 활동했고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눈으로 보시고 제자로 택하셨거든요. 그 말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기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을 한번 봤을 때 일단 베드로만 당장 봐도요.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불 같은 사람. 막 자신의 스승 막 예수님한테 막 덤벼드니까 막 칼로 사람 막 귀를 베기도 하고요. 또 뭐 예수님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하고 뭐 바로 뭐 초막셋을 짓고 뭐 같이 살자고 막 갑자기 본인 분위기 업 되어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제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좀 랩런트들의 전문용어로 이제 설레발을 많이 치면서 이제 뭐 나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고 가장 먼저 도망친 제자가 베드로였거든요. 그렇게 화가 많고 다혈질이고 감정 기복이 되게 심했던 베드로가 따라오라고 하신 그 은혜에 함께 있었을 뿐인데 최고의 제자가 되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진 것 은과 금이 아니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최고 엘리트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너네가 정말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과연 있냐 그리스도 말고 라고 담대히 말하는 최고의 증인이 됐거든요. 뭐 잘 알려지지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입니다만은 뭐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한테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나사렛 사람이냐 예수님?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나냐? 무슨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냐? 저 천한 땅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땅에서 어떻게 우리를 살릴 구원자가 태어나느냐?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조소했던 게 제자 중 한 명의 나다나엘 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소개했던 빌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 기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으셨거든요. 이제 저 유월절 행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떡, 뭐 빵과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 먹여야 되냐, 빌리바라고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 말은 굉장히 돈 계산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행정력이 뛰어나고, 계산이 밝고, 한마디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죠. 되게 섬세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되게 좀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 그리고 도마는 부활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도마여서 끝까지 의심해서 손바닥에 그 못자국까지 만지려고 실제 만졌던 제자가 도마였고요. 그리고 회개했던 도마였고 바울은 아예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성격이 다 다릅니다. 배경도 달라요. 우리가 볼 때 저렇게 허점투성이 빈틈투성이인 인간도 없어요.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 보면은 또 뭐 빌립이나 바울 같은 저렇게 깐깐하고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없거든요. 저렇게 잔인하고 매정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뭐 도마, 뭐 나다나엘, 뭔 사람이 말만 하면 조금 좀 재미도 있고 좀 긍정적이지, 뭔 말만 하면 털털대고 투덜거리고 부정적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을 먼저 아시고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성격이 얼마만큼 희한하냐면 어제 이제 아는 선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당연히 연배가 아래잖아요. 그럼 밥을 먹다 보면은 이제 그 선배분이 조금 많이 드셔가지고 밥 한 공기를 더 시키면은 제가 주문해야 되거든요. 나이 어린 놈이니까 제가.
주문을 하는데 저는 못 불러요. 무조건 손을 들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여요. 보시면 이제 오시면 이제 그때 이제 조곤조곤 주문을 하는데 전 성격이 그렇습니다. 생각이 내가 소리를 크게 말하면 사람들이 날 쳐다본다. 그거 민폐다. 그냥 조용히 불러서 어차피 조문한테 조금 많이 움직여가지고 실례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을 해야지라고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럼 그게 고쳐지냐? 잘 안 고쳐집니다. 베드로 성격, 불같은 성격 고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냐? 사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막 갑자기 확 안진뱅이 일으키고 이게 좀 잔잔하고 침착한 사람이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선택을 하셨냐? 왜 그 자리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베드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울을 택하셨냐? 깐깐하고 엘리트고 아는 거 많기 때문에 바울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마다 다 체질이 있거든요. 제자들도 다 성격 다르고 배경 다르고 체질이 다 달랐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거 다 달랐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의 응답을 받고 함께하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내가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를 볼 때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똑같이 우리 체질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조금 굼뜰까? 아니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좀 나쁘게 말해서 나댈까? 쟤는 왜 저렇게 멍청할까? 쟤는 왜 저렇게 깐깐할까? 라고 하는 그 체질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래서 저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는 뭐 되게 감정적이고 나는 부정적이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 스스로 까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채용 훌륭한 사람 택해서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를 삼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보시고 택하신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누구와 우리와 함께하느냐 이 사실을 늘 말씀으로 감사로 드려야 돼요. 내 눈에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혹은 내 눈에 다른 것을 자꾸 기준 삼아서 평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기준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가 없거든요. 내가 진짜 자녀가 된 거 맞냐? 저 사람이 저렇게 세워지는 게 맞냐라고 사람은 후회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은혜로 진행을 해가지고 무언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후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너희가 진짜 누구의 택함을 받았냐, 지금 누구의 열매를 맺고 있냐, 누구의 가지냐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 함께의 응답을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나는 후회도 하나님께서는 후회 안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잘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함께 하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택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 삼으신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은혜를 잊기 전에 현장이
나만 아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세상이고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바벨탑을 쌓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도 바벨탑을 계속 쌓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쌓으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겠지. 내가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쌓으면 내가 더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겠지. 하지만 여지없이 그 바벨탑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바벨탑은 아무리 높고 높은 곳으로 가도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뭐 잠시 있고 뭐 편두통처럼 잠시 있다가 가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영원히 받을 고통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대가는 영원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택함 받은 그 은혜를 입지 못하면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다가 인생이 가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답을 찾지 못한 채 우상만 만들다가 우상만 섬기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고 평생 동안 나만 알다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다가 아니면 나의 어떤 감정적인 충족감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삶이거든요. 참 현장의 그 어떤 일들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좀 심하게 말하면 가관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만 봐도요. 누구나가 다 아는 영화 배우 그리고 누구나가 다 아는 연예인 한때는 가수요. 그분이 이제 신발 하나 찍어 팔면은 막 300만 원 막 넘고 이랬었거든요. 그분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마약도 보통 마약을 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예 히로폰이라고 하죠. 그거를 맞고 생활을 했잖아요. 이룰 거를 다 이루다 못해 어떻게 하면은 이 바벨탑 더 화려하게 쌓고 더 꾸미지 고민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뭐 심심하면은 뭐 1,000만 원이 호가하는 그런 어떤 방에 들어가서 막 흡입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막 머리에 벌레가 막 기어가는 것 같아서 막 계속 막 머리 긁고요. 평소에 걸어 다니는 것만 봐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걸음걸이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흉내 내면 창피해서 흉내를 못 낼 정도로 기괴합니다. 걸음걸이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실패했냐? 신발 하나에 300만 원이었다니까요. 만약에 제 이름으로 신발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디 뭐 난문시장 가서 찾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가 되고 그것도 안 팔리겠죠. 근데 그분이 파는 신발은 300만 원도 금방 팔립니다. 도리어 쟁여놓고 있다가 팔 때 가격이 더 뛰어요. 희소성이 생겨서. 그 사람의 이름값이 그만큼 위대해서. 근데 이거를 전혀 못 막고 도리어 가장 앞장서서 이 문제에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데 자신이 이게 되어버리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질이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을 섬길 이로 만들어버리고 정작 자신은 영적으로 사단을 섬기면 완전히 파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영혼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모든 게요. 뭐 영화배우 그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펜싱 선수였던 그분도 뭐 결혼하기 전에 무슨 파혼을 했다라고 보니까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거든요. 아나운서분이 그거 읽다가 웃을 정도로 너무 막장이어서 딱 결혼한 사람이 이게 펜싱 하시는 분이 여자분인데 결혼 대상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본인은 엄청나게 재벌이다라고 속이면서 들어와서 뭐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는데 뭐 이제 경호원 막 6명, 10명 끼고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위압감이 있겠습니까? 부자처럼 보이고요.
이런 사람이 함께 투자합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넘어가거든요. 말도 잘하니까. 근데 뭐 알고 보니까 뭐 경호하시는 그분들도 아르바이트였고 엄청나게 화려했던 차도 뭐 리스였고 그리고 뭐 자신들의 경제 이름으로 전부 사칭이었다. 그리고 막상 그 사람이 강연하는 걸 보니까 되게 말솜씨도 잘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막 오죽하면은 결혼을 하려다가 이제 파혼될 위기가 되니까 막 결혼할 사람이 결혼할 사람 막 스토킹해가지고 막 장모 될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문 두드리고 막 그런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바벨탑 엄청 쌓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누구나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랑할 게 바벨탑만 밖에 없고 자랑할 게 우상밖에 없고 나만 아니까 그렇게 성공이 된다라고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그래요. 뭐 지금 뭐 잘 되고 있다, 망했다, 뭐가 드러났다, 아니다를 떠나서 절대 이 문제는 해결 못하는 근본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다니까요. 뭐 우상, 뭐 운동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유명한 선수 같은 경우 이 사람이 내년에 어떤 팀으로 갈 것인가 도박까지 한다니까요. 근데 그거에 인생의 쾌락을 느끼면서 살고요. 그 대상이 된 운동 선수도 그거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매기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자신을 우상화시키다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영혼이 그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늘 렘넌트들에게도 말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의 말에 속거든요. 렘넌트들이. 이 사람의 말이면 껌뻑 넘어갑니다. 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널 택하시고 그 영원한 은혜 가운데 너가 렘넌트로 지금 자라나고 있다. 너는 제자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그 말씀보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 너가 우상이 되라. 너가 바벨탑을 더 많이 쌓아라라고 하는 그 작품들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들으면서도 내가 사실상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복음의 응답은 이 응답이거든요. 내가 조금 더 잘 믿어서, 내가 조금 더 예배 많이 드려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순간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기준은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를 삼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우리의 모든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결국 마귀를 따라가는 이전의 현장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 누굴 따라가게 된 것이냐? 우리를 부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명하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우리와 주인 되어서 분명히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대로 그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내어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모든 응답이 다 온 겁니다. 세상은 내 스스로 어떻게 조금 구원 받으려고 나만 하는 걸로 계속해서 인도받고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고 하시고 따라가게 된 은혜를 입은 그 순간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대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참 저 사람 진짜 심판 언제 받을까라고 정말 이를 안 깨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나를 화가 항상 나게 하는, 참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어디에나 있거든요. 그럼 항상 저 사람에게 복수를 어떻게 할까? 근데 또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지우시거든요. 저 사람 살려라. 저 사람에게 먼저 생명을 줘라. 저 사람이 진짜 복음 받을 사람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심판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면함을 입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언제 조금 저 사람들을 제칠 수 있는 응답을 받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시와 때는 전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영원한 구원의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실제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뭐 저 사람에게 작정한 뜻이 갑자기 제가 조금 미워 보여 해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신 그 뜻과 그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시편 71편 6절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함께 하셨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태를 가지게 됐을 때 이제 감사하다, 참 응답이다, 복이다라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으셨고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그 아이, 그 영혼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고 택하신 그 은혜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은혜로, 그 함께함의 비밀로 실제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내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능력 자체가 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체가 최고의 능력이고요.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이 영적 문제, 이 마귀가 완전히 결박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좋은 것 많이 만들어도,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로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영적 문제 조금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포장만 계속 가중됩니다. 마귀의 일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십자가 앞에서만 완전히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더 이상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나만 가지고 살아가고 계속 바벨탑 쌓는 그런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 속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실 흑암은 당연히 결박되는 거고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권세를 주신 거고요. 우리가 권세를 완성시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거든요. 우리의 진짜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된 겁니다. 내가 어디에 살아도 뭐 갈릴리 출신, 뭐 바울처럼 뭐 로마 시민권도 가진 뭐 유대인 어떤 사람이든 제자로 부름받은 순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우리가 내릴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신 복음이 전달되는 그 자리에 있는 은혜를 항상 누리시면서 사도행전의 응답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사도행전에 있었던 응답은 뭐 옛날 역사의 응답이었고 뭐 지금 우리는 뭐 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새롭게 말씀 찾고 새롭게 우리가 운동 일으켜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이 계속 지속되어져 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영원이라는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성령이 이때 제자들을 택하셨던 예수님께서 똑같은 언약과 똑같은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장을 살리는 그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통해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영원히 남을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일, 그 율법의 모든 말씀,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반드시 후대, 즉 렘넌트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그루터기로 부르신 거예요.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율법, 그 말씀, 그 언약, 모든 하나님께서 전파하신 그 내용을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자로 택하신 그 렘넌트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 택함을 받고 우리가 함께하는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에 늘 감사하고 그 복음이 렘넌트의 믿음이 되게 하고 렘넌트의 고백이 되게 하고 끊어지지 않는 언약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겁니다. 이 언약이 우리의 평생의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받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제자로 택하시고 또 함께할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응답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만 온전히 전하고 이 일에 힘쓰는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다른 것에 충만한 것이 아닌 성령에 충만케 하옵시고 세상이 말하는 나의 성공과 물질과 바벨탑에 속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내게 완전한 약속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이 현장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